이 시간에는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영광이 되시고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두고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두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인들의 생명의 값을 갚으신 것을 두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해서 그냥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몸으로 죄 있는 죄인들의 죄값으로 대신 대속해 주신 것을 두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뢰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교훈을 섞어서 구원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을 두고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녀는 한 남편을 둔 여자가 다른 남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약혼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언약이 되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버리고 다른 교훈으로 구원의 교훈을 삼는 것을 두고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가르친 대로 그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두고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음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거기다가 세상 유전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르친 그대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준행해야 할 것을 적용시키고 그가 또한 백성들에게 유전까지 준행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유전까지도 다 준행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순간부터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던 은혜는 떠나가고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두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의 죄를 다 가두었는데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다시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이전대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생의 연장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연장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의 연장선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연장선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서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셔서 부활하고 변화시켜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순간부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장로들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12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택하신 것을 두고 12사도
하신 것과 구약의 12지파를 두고 24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일컬어서 24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네 천사장을 두고 네 생물이라고 하는데 12지파와 12사도와 네 생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두고 또 12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도왔고 신약에는 12지파와 12사도와 또한 네 생물 곧 천사장들이 이 일을 돕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씀인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말씀이시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 할 것을 두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 찬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을 선전하는 것보다 더 큰 찬양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찬양은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세계 각 나라의 말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16나라의 말로다가 한꺼번에 함으로 그 말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허다한 음성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모든 말씀을 한꺼번에 다 말함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려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땅끝까지 복음과 아울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부활이 없는 종교들이 개종하게 되는 것을 두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각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고 믿었고 자신들의 종교가 또 교훈이 가장 바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 위에 구세주로 우뚝 서시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셨으므로 믿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기쁨이 알고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만큼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두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림에 오셨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순간부터
재림이 오셔서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초림에 오셨을 때도 혼인잔치라고 하고 재림에 오실 때에도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혼인잔치는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도록 하는 것을 두고 그 아내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혼인 잔치를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을 두고 그 신부가 예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을 두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성립되려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이라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마 14장 1절에서 2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알고 두고와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상제가 상복을 입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의 상제가 되는 것임을 두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러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아들이 상복을 입는 것처럼 이 세마포는 상복인 것입니다. 이 세마포를 입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잘해가지고 세마포를 입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을 때만 상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입증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들은 자들은 청함을 받은 것이 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청함을 입은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청함을 받고 믿게 되면은 청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듣는 자는 많은데 믿는 자는 적은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규례가 되는 것을 두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말을 만들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규례이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이 구원받는 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람은 사단과 천사를 분별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분별하게 되는 것을 두고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위반되는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에게 말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게 쓰여지고 말하게 되면은 그거는 성령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면은 그것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에게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다고도 하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하는 말도 자유로 말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도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어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고, 천사는 예수를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으로서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육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고, 대언하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사람들의 감동을 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천사와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있고, 천사는 이 말씀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에 위반되는 말을 하거나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말을 하게 되면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사와 팀워크를 이룬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반드시 천사와 팀워크를 이뤘다면은 천사가 하는 말도 하는 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위반되지 않고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할 때만 천사도 바르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가 오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